지도예요. 그쵸? 여기 대한민국의 지도인데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중에서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일까요? 남한. 그렇다면 왜 북쪽에 있는 북한에 우리나라인데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싸워서 서로 나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에 갈 수도 없고 북한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나뉘어진 적이 있었대요. 언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뉘어졌는지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로보암이시죠? 새하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솔로몬의 충성된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길거리에서 불렀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생각을 하며 고개를 휙 돌린 여로보암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아챘죠. 선지자님, 왜 저를 부르셨나요?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뚜벅뚜벅 걸어가 자신의 새 옷을 벗어 그 자리에서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로보암아, 이스라엘을 이 옷처럼 이렇게 찢어 10지파는 너에게 남은 2지파는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내 말을 어기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아히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졌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솔로몬은 노발대발하며 아히야와 여로보암을 찾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을 피해 옆 나라인 애굽으로 가서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보암. 그러면 아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 이름 좀 비슷하죠? 헷갈리면 안 돼. 도망간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보암. 솔로몬 아들은 르호보암. 헷갈리면 안 돼요. 저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중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섬길까 고민했죠. 둘 중 어떤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동안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 싫은데. 맞아. 솔로몬 왕이 무리하게 자신의 왕궁과 또 성전을 건축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지금 왕은 르호보암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또 시키는 왕이라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너무나 많이 지쳤어요. 저희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3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떤 이야기 해줄래요? 어떻게 대답해줘? 알았다. 이제 힘든 일 안 시킬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르호보암은 너무나 고민이 돼서 첫 번째, 솔로몬 자신의 아빠였던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솔로몬 왕을 도와줬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에게 찾아가 여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동지. 왕이시여, 왕께서 먼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섬겨주시면 그들도 왕을 섬길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래요? 들어주지 말래요? 들어주라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왕인데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또 물었어요. 난 정말 고민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친구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친구들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그들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솔로몬 왕보다 더 힘세고 더 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의 요구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 나는 솔로몬 왕보다 더 무겁고 더 힘든 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큰 벌을, 더 큰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자신의 마음과 너무 쏙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3일 뒤 자신을 찾아온 10지파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말해준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말았어요. 이 대답을 들은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 맞았어요. 이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등을 돌려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려 간 그 10지파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모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었어요. 잘 기억해야 해요. 저는 헷갈리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여로보암. 남유다는? 그럼 10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어렵지? 중요한데. 그래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남유다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이렇게 2지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못생겼다.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한 나라가 나뉘게 된 걸까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기 때문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며 우상을 섬기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네가 계속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안 되겠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빼앗아 내가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옛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희가 내 약속을 잘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너희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진짜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큰 복을.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전쟁을 위한 무기와 말, 병거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고 돈도 막 모아두면서 급기야는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며 이스라엘 곳곳에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막 세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무슨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멸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다 멸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멸하는 게 뭔지 알아요? 1학년 친구들 알아요? 맞아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아무리 줘도 끝까지 듣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야 해요? 멸하셨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 없애버리셨어야 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르호보암에게 몇 지파를 남겨주셨어요? 르호보암에게 몇 지파? 2지파.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2지파를 남겨놓으셨어요? 다 멸하셔야 하는데?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요? 조사님 얘기했죠? 다윗과의 약속 누가 먼저 깼어요? 솔로몬이 먼저 깼잖아.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 누가 먼저 깼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인 솔로몬이 먼저 깼어요. 그럼 하나님 더 이상 그 약속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사랑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트린 사람을 사랑하셔서 혼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을 통해 나라를 이어가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값을 묻지 않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봐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도사님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이게 처음이에요? 약속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나서도 계속 우상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이 약속을 혼자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하려고 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해요. 하나님의 뭐라 한다고요? 은혜. 그래?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딱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됐었어요. 뭐만 지키면 됐었죠? 딱 한 가지. 뭘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지 않으면 됐어요.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 누가 깼어요? 아담과 하와가 깼어요. 그 약속대로라면 이 약속을 깬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해요. 없어져야 해요. 그럼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진짜 사람을 없애셨나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으셨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만 했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어떻게 주신지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죽이셨어요.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딱 한 가지 약속이었어요. 이걸 깬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원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그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원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냥 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왜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죠? 우리 친구들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요? 저는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오, 다른 유년부 친구들 중에는 죄를 안 졌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솔직하네요. 우리 친구들 죄 지었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내 거 챙기느라 다른 친구가 더 못 갔는데도 모른 척하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친구 거 달라고 하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 친구들 죄 지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먼저 깬 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사람들이라기보다 누구예요? 우리 따르자. 우리가 그 약속 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인.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혼자 다 받으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받아야 될 벌을, 주빈이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서 형제, 자매들과 친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아니면 싸웠어요? 동생은 울린 적 있나요? 엄마가 해주신 밥 항상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면 반찬 투정했나요? 엄마에게 혼나기 싫어 거짓말한 적은 없나요?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한 얘기를 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죄 지었어요? 친구를 울린 적은 없어요? 욕심을 부린 적은 없나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저 친구 걸 내가 갖고 싶다 생각한 적은 없나요?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한 적은 없나요? 나보다 힘 약한 친구나 동생을 괴롭힌 적은 없나요? 친구에게 장난을 걸다 친구를 울린 적은 없나요?
우리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는데 우리를 그냥 버리시면 그만이었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목소리 작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럼 이 목소리 그대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